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1.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능력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은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왜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인가?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2. 기도의 두 번째 장애물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제시되어 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기적인 목적은 기도로부터 능력을 제거시킨다. 대단히 많은 기도들이 이기적이다. 이러한 기도들은 구하여도 전혀 잘못이 없는 어떤 것들을 위한 기도일 수 있다. 어떤 것이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의 동기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 때 그 기도는 완전히 능력을 잃게 된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다. 3. 기도의 세 번째 장애물은 이사야 59장 1, 2절에 제시되어 있다. 보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뉘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죄는 강력하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은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해 버린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생각했었다. 그들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며 귀가 둔하여 더 이상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듣기 위하여 열려 있으며 주님의 손 역시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나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막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인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죄악 때문에 결과적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그것은 자백하지 않은 과거의 죄일 수도 있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다. 죄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가 효력이 없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죄는 인간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죄로 인한 가장 무서운 결과 중에 하나는 기도를 방해하는 일, 즉 우리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근원을 우리로부터 단절시키는 일이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자비해야 한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주님과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한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4. 기도를 막는 네 번째 장애물은 에스겔
14장 3절에 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제약을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즉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마음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우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의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못된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된다. 즉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첫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둘째 자리에 놓을 때 아내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게 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잘못된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보다 더 중히 여길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성이나 사업을 우상으로 삼는다. 명성이나 사업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할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첫째이신가 하는 점이다. 하나님이 아내나 자녀나 명성이나 사업이나 우리 자신의 삶보다 먼저인가 하는 점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도는 상달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우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시며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버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의 다섯 번째 방해물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제시되어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불신앙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의 사악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실제로는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친아들처럼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방해물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복받고 또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